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시간, 또 깨달음의 시간, 배움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외적인 것만을 바꾸고 또 그것에 마음을 기대어 안정감을 얻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채워짐을 더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내면의 그 문제를 가리기 위한 또 외적인 그러한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채우고 그 은혜로 스스로를 채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깊이 깊은 곳까지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힘을 누리고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세론들 불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의 사건들임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듣고 가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가장 생각 들었던 게 이 유대인들이나 이제 나중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조건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약간 예수님은 계속 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막 질문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대답은 참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부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든 예수님을 이미 판단하고 결정 내고 어떻게 말을 해도 약간 믿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났어요. 읽으면서 다시. 그 24절에서 특별히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가 처음에는 외모?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모습이 이게 보여지는 모습 이런 거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약간 예수님의 뭐 출신, 갈릴리 출신이나 뭐 그 사람 배경이나 이런 걸 보고 당신은 예수님이란 분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면서 네,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네. 그렇죠. 자다 일어났네요, 운명지. 네. 자, 어쨌든 네,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계속 우리 말씀하시는 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거를 지금 우리 줄리자매가 말해줬는데 그 엇갈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예. 다 오신 거예요? 네. 네. 자, 어쨌든 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고 계속 어디서 왔냐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냐. 근데 뭐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알 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신비로운 그 인물이 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와서
그 사람의 출신지조차 알 수 없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피규어로 와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27절에. 네. 네, 예수님은 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이 태어난 출생지, 출신지, 그 사람이 속한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 주소에서 왔냐, 뭐 어느 동에 살다 왔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표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음, 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은 어떤 뭐죠 물리적인 공간에서부터 이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다. 뭐 41절에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해드리면은 예, 뭐 이제 할례의 이야기를 또 하시죠. 그러면서 이게 율법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담긴 정신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실히 그 표적과 내 행하는 말이 다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크게 보아서는 그 단락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율법의 정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입증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나를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한다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밖에 없다. 이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계속 가르치시거든요. 네.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너희도 사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뭐 이렇게 고발하시면서 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그 뒷부분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피지컬 애드레스를 모두 초월하는 개념이고 사람들은 또 근데 피지컬 애드레스에 대한 그 집착을 놓지 못해요. 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왜 갈릴리에서 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왜 갈릴리에서 왔냐라고 그러고 계속 그분의 영적인 본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 속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베들레헴을 얘기하고 근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뚝 떨어져야 된다. 아니다. 베들레헴에서 와야 된다. 왜 갈릴리에서 나오냐.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의 습관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습관 아닙니까? 뭐 어느 학교 나왔어? 뭐 어느 회사 나왔어? 뭐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어디에 속한 거? 이렇게. 뭐 어느 동네냐? 막 이런 걸 너무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말과 행동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친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 지금 이 수장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도 그 명절에 한 의식이 있거든요. 물을 이렇게 쏟는 의식이 있어요. 그것의 의미를 풀어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일을 하고 또 성령께서 주신 일을 하고 하나님과 계속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스피리추얼 애드레스가 중요한 것이지 계속 피지컬 애드레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게 얼마나 진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공의롭게 판단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 예.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사명을 행하고 있냐,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 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뭐 어디서 살고 어디에 가고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들과 대부분의 시간들은 어디에 가고 싶어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회사에 가야 되겠대, 뭐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조건들을 요구하죠. 거기에 가야 된대요. 예.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이 물질주의적인 세상, 이거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만 계속 다루고 영생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relevant하지 않은 이슈인 거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전혀 없고,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 속했다더라, 어디에 다닌다더라, 어디에 있다더라, 그 어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디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그걸로 다 판단을 내려버려요.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실제 뭐 일을 하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그냥 그 하는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것만. 문제는 가끔 우리도 거기에 그대로 휩쓸려 가지고, 예,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뭐 그게 무슨 세상에서 무슨 힘이나 되는 줄 아시냐고. 예? 나도 그게 필요하다고. 예. 그거 없으면 세상에서는 뭐 이도저도 아니라고. 글쎄요, 그게 뭐 필요하지 않다, 뭐 그냥 극단적으로 그런 걸 배척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애드레스, 스피리추얼 애드레스만 가지고도 충분한 자존감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나를 어디 속하게 하는 것이 나의 존재감의 뿌리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세상의 논리에 설득당해 살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여기에 속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소속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뭘 메시지를 전하든 기적을 행하든 사람을 고치든 뭐 좋은 설교를 해서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그거는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아요. 그냥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냥 어디서 왔느냐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묻고 있는 거죠. 이게 좀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죠. 그 사람의 어떤 속에 하나님이 어떤 걸 넣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고 출신만 가지고 판단하죠. 그냥 몇 줄 이력이 굉장히, 그 몇 줄로 요약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단순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파괴적인 일이라는 거를 좀 오늘 말씀은 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지 않은가. 어디서 왔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 사람들한테. 자, 네. 우리 네, 보라자매 나누시겠어요? 네. 저는 20,
30절에 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래서 약간 30절. 또 그러니까 저번 주와 네. 같이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진짜 모든 순간은 정말 하나님의 때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솔직히, 어, 지금 이 상황은, 네. 잠시만요. 제가 정리가 안 되네요. 네. 어, 오늘 저기 샤브샤브 잘 드셨어요? 네. 샤브샤브 가게에서 만났는데, 네, 마주쳤는데, 네. 솔직히 약간 좀 네. 좋은 때는 아니잖아요. 막,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해치려고 이렇게 모였고, 그 해치는 시간대가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때가 이거는 아니니까 아직은. 이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보라자매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는 좀 느낌이 와요. 왜냐면은 소위 우리는 좋은 때를 찾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줄리자매는 이제 장소에 대해서 뭐 어디서 왔느냐 우리 그 얘기를 좀 했지만, 이 뒷부분에는 어디서 왔느냐 얘기했지만은 이제 때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 30절을 보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일단 죽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대고자 해도 못 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어떤 바운더리, 보이지 않는 그 뭐 결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결계는 되게 이상한 단어인데, 하여간 보이지 않는 그 울타리를 딱 쳐놓으셔가지고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그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냐? 그 때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때가 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마음껏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때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바라는 때가 저런 때일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때는 별로 그런 때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나요? 음. 야, 이때가 기다려진다. 뭐 지금 이 얘기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어 뭐 앞부분에도 우리가 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내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내 때가 차지 못하였다. 근데 우리가 고작 생각해봐야, 예수님이 때가 차면 무슨 일이 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죠. 죽는 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도대체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길래 그렇게 그때를 사모했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별로 사모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때를 예수님은 사모하셨을까? 왜 그때를 사모하셨나?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음, 우리 인류의 죄를 씻고 집 떠난 탕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다시 한번 아들 딸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갈망하시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는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예, 죄에 속한 자녀들을 구원하는 시간,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멸망 가운데 가는 자녀들을 구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를 사모하신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게 반전인데, 예수님은 이 3번에 대해서 그렇게 3번이 주는 그 고통보다는 이 1, 2번이 주는 기쁨은 훨씬 더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를 너무 사모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때는 바로 거길 향하고 있고 내 파이널 프라임 타임은 바로 그때다.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이 나의 프라임 타임이다. 내 전성기다. 네. 프라임 타임, 전성기. 우리가 추구하는 전성기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예, 그 뜻을 위해서 내 시간을 이렇게 내 무엇인가를 희생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걸 아까워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이러자고 이런 일을 하느냐. 예. 그러자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거절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을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죽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때에 대해서 그 때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라 자매가 이제 이야기한 게. 네, 아멘. 더 나눠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음, 37절인데 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이 네, 그때 그 상황이 약간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 언쟁 아무튼 이렇게 막 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명감을 다하시려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계속 그런 사명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막 구원하려고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에서 조금 많은 좀 생각이 들었는데 저 같으면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안 해! 너네가 알아서 해버려. 그냥 이렇게 하고 말 텐데 그래도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든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 내가 줄게. 약간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조금 되게 그런 모습을 갖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지금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수장절의 한 가지 그 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세레모니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매일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붓는 그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 자기를 정말 물처럼 쏟아내어 주시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죠. 여기 보면은. 그리고 보라자면 너무 좋은 부분을 이렇게 딱 집어주셨는데 누구든지 솔직히 내가 이쁜 사람만 이뻐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이에요. 나한테 잘해주고 여기 지금 솔직히 예의 있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다 싸가지가 아니 이 사람들 말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 마음 상하게 하겠어요. 뭘 갖춰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그래? 진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말이 완전히 여기저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누구든지예요, 여전히.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가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누구든지를 어디까지 붙잡을 수 있느냐가 의리의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본질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라는 건 여기까지 와서도 누구든지구나. 지금 제가 이제 보라자매 나눔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누구든지라는 장면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뒷부분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좋다. 그것이 너희한테 더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지금 이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39절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죽을 것임을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네 목마르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에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을 마셔서 생수의 강을 들이키듯이 속 시원히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거야. 예, 그들이 받을 성령. 근데 이 받을 성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괄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받을 성령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받을 성령, 이건 예수님 마음속에만 있는 괄호예요.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령이 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는 아낌없이 나를 부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이게 전제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다. 디모데후서는 거의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인데 여기 전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전제가 뭐냐면은 6절에 보면은 drink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drink offering, NIV 보면은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 중에 포도주를 부어서 쏟아 부으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건 저기 통독반 하신 분은 한번 들었을 거예요. 곡식을 바치는 거 소제라고 하는데 그 소제 위에 그냥 소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붓는 전제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피를 그냥 땅에 쏟아는 듯이 이게 부어버린다는 거죠. 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완전 쏟아붓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예. 이 이미지가 굉장히 파워풀한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잃은 양 찾기 뭐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 목사님의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길거리에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진짜 탈선한 청소년들 이렇게 위해서 사역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정말 그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그들을 섬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헛된 거를 쏟아붓는다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나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만 그 부어진 물이 싹을 틔울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영상 속에서 그 밑 빠진 독으로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밑에서 이제 싹이 나는 예수님 보실 때는 이 사람들 밑 빠진 독이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아낌없이 누구든지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너희를 위해 나를 부어버리겠다. 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이제 바울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내가 너희를 위해 부어버린다. 땅에 쏟아부어버린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거죠. 마셔야 포도주지. 그걸 부으면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농축한 그 과일의 그
정수를 담고 있는 포도주를 그냥 부으면 도대체 그게 뭐냐? 우리는 쓸데없는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시간들을 가장 쓸데 있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쓸데 있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부어드릴 수 있는,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턴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웅내 형제 나누시겠어요? 예.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피곤하셨어요? 예, 완전 뻗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웅내 형제 혹시 USB 교회 놓고 왔어요? 예? USB 잃어버린 거 없어요? 저요? 네, 어디 뭐가 꽂혀 있어서 보니까 뭐 무슨 개발자 뭐 그런 정보들이 있던데. 웅내 형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생겨 먹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웅내 형제. 이게, 저는 좀 이때까지 요한복음 말씀 그냥 하신 말씀, 뭐 예수님께서 이번 장에서도 하신 말씀이 좀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맞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권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잠잠히 그 소리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옛날에 그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가지고 이게 조금 생각이 났어요. 좀 이게 말씀이 좀 마음에 남았어요. 좀 저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고, 들어오자마자 들은 말씀이 이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계속 구한다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출신이 어디고 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어디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것을 관점을 우리에서 맞추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로 맞춰야 된다는 걸 조금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또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겉모습만 보고 출신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뭐 그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배경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는 말씀이 또 그게 전 같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거랑 겹치게 27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네. 또 30절에 또 그 손을 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좀 전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네. 앞에서 정말 말은 못하지만 뒤에서 되게 사람을 까내리고 좀 그런 좀 비겁한 저희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나서 좀 그런 게 뭐지 그냥 말로 정말 사람을 까내리고 뭐 욕을 하고 그러지만 정작 앞에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비겁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맞고, 또 그 뭐지 보라가 얘기한 것처럼 30절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러라 이거 하고,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을 때를 아시고 자신이 죽으셔야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알고 계신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로.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실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또 그 생수의 강을 우리뿐만 마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수를 나눌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똑같이 52절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하는 거고, 그냥 여전히 좀 세상 쪽으로 그 출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참, 그렇죠. 우리 그 명량제 몇 가지 더 좀 좋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예, 생수의 강. 네, 이 참 좋은 단어죠.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예, 그 흐름의 지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은혜의 저수지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내가 받는 거를 그냥 먼저 생각하는 거죠. 아, 은혜 받았어. 뭐 은혜를 오늘 못 받았어.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강은 내가 받는 거 그리고 내가 흘려보내는 거에 그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한다거나 내가 얼만큼 받았고 내가 얼만큼 흘려보내고 있지 이런 거를 계산하는데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강은 계속 받는 대로 족족 다 쏟아 부어 흘려보내는 게 강이죠. 우리 웅래 형제 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받는 족족 다 흘려보내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 남기고 간 게 있냐? 예수님 뭐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갔냐? 예수님 뭐 땅이라도 사가지고 부동산이라도 두고 갔냐? 뭐 재테크를 했냐? 예수님의 삶은 그냥 진짜 주신 것이라고는 모두 다 모조리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그것을 굉장한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죠. 맡겨주신 모든 자원이 사명을 위해서 다 쓰였다는 거죠. 쪽쪽 정말 100%. 그게 강처럼 사는 삶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한 이 생수의 강은 물론 성령의 강이지만 물론 그렇지만 우리 웅리 형제도 나눠주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셔야 그 성령의 강물이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강이 땅 터진다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만 그게 가능한 거죠. 성령의 강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 어떤 가로막는 그것들을 계속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홀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흘러가지 않는 딱 막힌 구간이 있잖아요. 막힌 구간이 있으면 거기로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그냥 물은 뚫릴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우회해요. 그렇지 않나요? 물이 그래서 직진하기보다는 강물이 보면 막 굽이굽이도 가잖아요. 왜 굽이굽이 가겠어요? 어떤 곳에서는 딱 가로막고 그다음 흘러갈 그 여지를 주지 않으니까 그 물줄기가 이제 옆으로 흘러가는 거죠. 흘러갈 수 있는 삶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흘러갈 수 있는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 흘려보내죠. 뭐 이런 말 하지만 우리가 흘려보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때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인앤아웃 마이너스 플러스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그 손익 계산이 안 되셔가지고 그러면은 뭐 피를 다 쏟고 아니 뭐 주신 거 회수라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회수가 안 됐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다 쏟아버린 그 곳에서 물줄기가 생겼다는 거죠. 물줄기가 생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의 증명은 내가
돌려받은 게 얼마나 크냐, 예수님이 돌려받은 게 얼마나 컸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느냐를 통해서 입증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처럼 산다는 건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자원들이 흘러갈 수 있다면 정말 그 순간들이 참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강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공의롭게 판단하라. 네. 그렇죠. 아멘. 이거 이 부분 말할 때 뭐가 생각이 났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형경자매 나누시겠어요? 저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좀 잤어요? 아, 근데 제가 아파가지고 자는 바람에, 네. 지금 또 컨디션 좀 안 좋은 편인가 보다. 아닙니다. 제가. 네. 네. 급하게 묵상했는데, 네.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뭔가, 저희가 하나님의,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고, 본문에서는 15절에서, 15절에서, 네. 글 안 배우는데 어떻게, 네. 아냐,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네. 밑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네. 아는데, 그리스도는 이제, 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의 상식에서 말이 되지 않는 거라서 이제 예수님을 그때 사람들이 못 믿은 것처럼,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지식이나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겠다. 그러니까 정말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이렇게 앞에 그 사람을 두고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말이 안 되고 이게 내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런 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커지는데 많이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뭔가 내 머리가 커질수록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믿고 정말 이게 기적이면 그냥 그게 기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럴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데 이 기적이 말이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믿음을 크게 하는 거에 되게 방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나누신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18절에도 그렇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다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불의가 결국 스스로 말하는 자, 스스로 말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불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순서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 말하는 거랑 내가 채우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말 성경 공부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제 지식을 뽐내거나 아니면 정말 그 시간을 어떻게 잘 넘겨보려고 하면 그게 불의인 것 같고 그게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그 시간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제가 알고 경험한 그분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그게 저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좀 더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맞게 해석을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2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그걸로 다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는도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이 네. 확실하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음, 몇 주 전에도 음, 그 우리 성경 공부했을 때 음, 막 어떻게 천국에 뭐 들어가야 되냐 막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고 뭐 다른 어떤 것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라고 말씀하신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수님도 지금 한 가지 일을 하시고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그 사역은 할 수도 있고 막 뭐 그런 액티비티는 할 수 있지만 결국 그냥 메인 되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 일. 그게 보내신 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전하는 일.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아멘.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그 의미를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이 21절은 아무래도 이 뒷부분에 이 할례에 대한 논쟁을 같이 이제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할례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예로 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근데 안식일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누구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는 그 명령이 하나 있고 1번. 두 번째는 안식일에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죠. 2번. 그러면 태어난 지 8일일 때가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 사람의 생각은 참 아주 깊이 해봐야 되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야. 누군가 칼을 들고 수술을 집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려면 할례를 못 받는 거고 그 율법이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자니 안식일을 깨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자니 할례를 깨는 거고 이게 완전히 상호 충돌하게 생겼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니네 말이지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어 없어?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23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또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안식일에도 할례를 줬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23절에. 그럼 니네도 따지고 보면은 안식일에 일한 거잖아. 그럼 그것도 안식일에 뭔가 깬 거 아니야? 지금 23절에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게 율법을 깨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belonging,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셀러브레이션하고 그 표로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한 일로 보지 않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그 어린 아이에게는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속하게 되는 어떤 회복과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식을 깨는 게 아니라 안식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계속해서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뒷부분에 말씀하신 게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자꾸 화를 내고 그러는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례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언약 백성으로서 전신이 건전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전신이 건전하다는 표현 그대로 가져다 쓰면은 whole man, healing the whole man. 예,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듯이 내가 누군가 병든 자를 그 병든 자의 온 몸을 이렇게 고쳐준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렇게 속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원리와 원리상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얘기예요. 지금 맞는 말이죠. 이거 지금 여러분이 설득이 되십니까? 그 당시에는 또 뭐 어떤 병 같은 경우에는 잠시 진 밖에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또 구약성경 그런 구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친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회중에 속한다는 의미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자꾸 하는 일 중에 너희가 거슬리는 게 하나 있다. 이게 21절 말씀의 어떤 뉘앙스예요. 뭐냐면 자꾸 내가 기적을 행하는데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너희가 계속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계속 놀란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자꾸 너네는 거기 걸려 넘어지고 놀라고 이상히 여긴다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설명하자면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니네가 할례를 굳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그게 안식일을 깨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이런 이유가 있듯이 바로 그거랑 그 전신을 건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듯이 똑같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한 가지 일이 바로 이제 이건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좀 예수님이 자꾸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뭐 그러나 이제 지금 뭐 그래서 해석은 약간 다른데 그러나 형제자매가 나눈 얘기 중에 받을 만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 한결같고 그냥 통일돼 있었다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해야 되는 일이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사람들을 건전하게 하고 그 전신을 건전하게 하고 영혼을 잘되게 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한 가지 질문에 예스면 무조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든지 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하고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께 정말 잘 속해 있는 증상이 뭐냐? 생각이 단순해져요. 그냥 막 복잡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거는 내 삶에 우상이 생길 때죠. 근데 지금 우리 형제자매 잘 말해줬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한 가지 본질을 담고 있어야 돼요. 보내는 분을 나타내는 것.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거꾸로 보내신 자의 일을 행하는 게 또 우리 일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어받는. 그래서 정말 보내신 분이 어떤 걸 더 기뻐할까? 지금은 뭘 하는 걸 더 기뻐하실까? 그때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때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내려진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게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한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잃었어요. 그리고 인기만 잃었으면 모르겠는데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 그 단순한 원리라는 게 뭐 단순하긴 한데 쉽다고는 말한 적 없어요. 단순한 원리인데 쉬운 적은 없다. 단순한 원리로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다 죽을 수 있죠. 하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길을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아멘. 민규 형제 나누시겠어요? 네. 저도 약간 현경이가 지금 나눠준 거랑 좀 많이 겹쳐 있는데 네. 저는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 네. 그래서 우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우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상은 어땠는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음, 안 올라갈 것 같이 얘기하셨으면서 지금은 어, 올라오셔서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음, 사실은. 음, 그래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그 하여튼 사역 기간 가운데 예, 항상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드러내셨는데, 예, 어, 그냥 이 본문에서도 그랬듯이, 왜 그렇게까지, 그래, 정말, 뭐, 목사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생명. 음, 근데, 참, 그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음, 이제 반대로, 음, 음, 아까 현경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그리고 음, 우리의 신앙관 가운데, 그리스도는 이래야 돼라는 그런 어떠한 틀과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음, 그 프레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고 싶고, 물론, 너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지만 안 되는 그 모습들을 그냥 제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 약간 음, 그리스도인 마냥 약간 행동하는, 주제 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하는 것 같거든요. 음, 음, 그래서, 어, 이, 그리스도를 향한 좀 틀을 먼저 깨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그냥 조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틀과, 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음,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음,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약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멘. 네, 이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땐 항상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이제 일관된 말이고, 뭐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문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상이다. 그 사상이 항상 있었거든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음, 유대가 로마에 멸망하고 또 이제 계속 어려움을 겪는 그 와중에 유대 국가가 이제 계속 스트러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좀 투사했어요, 항상.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가 다윗의 왕국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고 영토를 회복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 민족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헬라 제국이든 거기에 이제 속국이 되고 포로로 잡혀 서름을 겪는 그 시절들은 멈추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의 대부분을 말씀에서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에서 투사하는 그리스도를 포뮬레이트를 했죠. 예.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에 대해서 여러분 뭐 제가 늘 인용하지만 이사야 53장 인용한 적이 있잖아요.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도대체 믿을 수 있었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질고당하고 슬픔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받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받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혼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는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심지어 베드로도 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진다고 할 때는 예수님은 꾸짖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르치려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보통은 그렇게 충돌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 길과 맞닿아 있지 않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우리 아까 그 민경자가 그리스도는 이래야 한다라는 프레임이 있었다. 이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주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내 틀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보다 앞세우기 시작하면
요게 문제가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예.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상에 대한 프레임도 왜곡하게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그게 같은 말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상을 우리가 왜곡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대접을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기대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상이 다 바뀌어요. 뒤틀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그리스도였다라는 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그냥 맨데이토리입니다. 예.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 요거를 아무리 슈가 코팅 하려고 해도 슈가 코팅이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을 쫓아가면 뭐가 될 거고 어떻게 삼중 축복, 오중 축복, 무슨 축복, 축복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진다니까요. 이 십자가 얘기는 쏙 빼놓고 축복 얘기만 하고 잘 될 것만 얘기하고 이러면은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며요. 왜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불만이 생기고 왜 고통을 주십니까? 불만이 생기고 항의하고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잘못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든 내 기대에 어긋나기 시작하면 내가 욕망으로 투사해놨던 그리스도 상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내 욕망이 투사돼 있는 그 형태의 삶을 내가 받지 못해서 결국 그 우상에 굴복하면서 계속 실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아까 우리 민경재 말했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보다 자기가 만든 그리스도의 상을 쫓아가고 있으면서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향기를 좀 잃어버렸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거대함을 추구하고 성공 공식을 추구하고 그냥 그 성공의 책에 약간 기분 좋은 브랜딩 스트래터지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입혀놓는 것에 불과한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가짜 교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생의 삶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고 가라고 너희가 가진 모든 자원과 기회와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몰입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오해나 손실은 손실이 될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돌려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다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이 땅에서는 실망을 기대해라.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기대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정신줄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말씀하시죠. 그게 그리스도가 보여준 자기의 삶의 길이었고 당연히 그 길을 제대로 봤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당연히 을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오는데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에게도 그런 어려움과 박해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예수님도 지신 십자가를 너네가 안 지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이 제자들이 충실히 그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냥 다 때려쳐 이러면서 다 도망갔으면은 교회가 없고 구원을 못 받았겠죠.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상이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잘 짜집게 해서 만들어진 상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안 사라지는 거는 그냥 우리의 계속 그 아젠다를 투사하는 거고 프로젝트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보여주는 바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순복하기 위한 그런 그 씨름이 있어야 된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씨름을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숙자매 나누시겠어요? 저는 18절 묵상했었는데요. 네. 이 구절 읽으면서 네. 제 자신을 되게 반성하게 됐는데, 되게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쁜 삶을 살아야 되고라고 이렇게 막 셀창에도 묵상을 쉐어해놓고 막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이 온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 그 줄리 셀장님이 한번 쉐어해 주신 적이 있는데 셀장으로서의 그 언어를 배우는 거 이런 말을 한번 나눠줬어요. 엄청 네. 그 뭔가 머릿속에 꽂힌 거예요. 이제 셀장이 거의 끝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말로는 진짜 막 묵상을 쉐어할 때 막 되게 그럴듯하게 해놓는데 막상 제 삶에서는 내가 내 영광을 더 많이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자꾸 그걸로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잘 해놓으면은 마치 내가 잘한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갑자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완전 뜨악했었거든요. 거기에 그 수다가 올려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근데 딱 그걸 읽는 순간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읽는다면 피아노 치는 법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진 않아요.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갑자기 또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하나님이 한번 뭔가 분노하셔서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작정하신다면 그게 너무 하나님한테는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정말 내가 현재 누리고 즐기고 있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크고 작은 모든 능력들 또한 다 하나님 주신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즐겁게 여러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다른 거 한 가지 묵상한 거는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대치하는 이 씬을 보면은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 속담이 자꾸 생각나요. 정죄하는 물론 예수님이 겨 묻은 개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어느 순간 진짜 절대로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진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남에게 그것을 지적하는 것 그거를 진짜 전 노력하고 물론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피하려고 노력하고 그것 저에게 행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 경멸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같은 실수를 저질러 이게 지적하는. 이 바인들이 하는 이 어차피 다 수도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지금 뭐 혹시 인터넷 끊겼나요? 어차피 다 자기네가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있어? 들리세요? 네, 들려요. 잘 들려요. 안 끊겼어요, 저는. 네. 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 안식일이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음. 다 이 뭔가 똥 묻은 게 같은 느낌이고. 그쵸. 아무것도 안 묻은 분한테. 되게 네, 그리고 되게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도 정죄하는 일이 진짜 많지만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는 일이 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갑자기 막 그거 생각나는 것 같아. 친한 언니가 새벽 예배 반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언니는 너무 나이트 아울 스타일이어가지고 새벽 기도가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새벽 기도를 몇 번 했다가 진짜 되게 아프고 막 이랬어가지고 이제 사정을 설명하고 새벽 기도는 제가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온갖 목사님과 장로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거예요. 거기 뭐 근데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인데? 반주자긴 하죠. 교회 반주자긴 한데 어쨌든 의무가 2부 예배지 새벽 예배는 아니니까요. 그쵸. 그런 게 딱 원래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뭐 어디까지 한다. 처음에 들어갈 때 그쵸? 네, 근데 이제 새벽 예배는 뭐 어쩌다가 한 번은 괜찮지만 내일은 못한다. 라고 이제 정중히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애가 셋인데도 한다. 뭐 이런 온갖 불편한 말들이 다 들려온 거예요. 근데 막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정말 격분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아니건 바뀌건 남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말이라고 질러보는 것?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경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 근데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3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도 못하리라. 이게 약간 좀 웃겼어요. 예수님이 나는 갈 건데 너넨 죽어도 못 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천국 못 간다니네. 예수님이 정말 네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런 말 듣기 전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32절에 보니까 이제 잡으려고 보냈거든요. 이 상황이 예수님 잡으려고 보냈는데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바꾸면 그러니까 어련히 니네랑 조금 있다가 알아서 갈 때 되면 갈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 더 있다가가 뭐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니까 그때 되면 알아서 가게 되는데 뭐 지금 잡으러 올 필요 없다. 그때 되면 알아서 가는데 너는 잡으러 못 온다. 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네, 어쨌든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윤석세장님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근데 또 뭐든 싫은 소리를 하는 걸 다 정죄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공의롭게 판단하는 그 판단도 있는 게 교회긴 해요. 그래서 말씀 근데 속에는 저는 약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먼저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고 먼저 질러버리는 것. 이것은 정죄인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물론 이렇게 상황을 이해를 했는데도 그래도 그건 아니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충고가 되고 조언이 되는데 일단 네가 무조건 잘못했어. 라고 무조건 지르고 보는 것?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피해야 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분이 약속을 이미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 교회 사역하러 오셨을 때 그 사역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이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구성하고 왔으니까 그게 이제 그 이상을 너무 당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공의로운 판단은 아닌 것 같죠.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뭔가 그거 말고 지금 인숙자매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걸 얘기해 주는 건 또 할 수 있는 거긴 해서 근데 그분의 케이스는 또 그 케이스는 아니죠. 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의해야 되는 거는 기준은 역시 나에게 있진 않다. 이 공의롭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싫은 소리를 들어서 다 틀린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공적인 기준에 의해서 좀 메이크 센스한 말과 판단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또 하나님의 이제 시선으로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자기 생각대로 아무 생각이나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계속 자기가 누군지 대놓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다니까. 나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아. 계속 나는 알아. 내가 그 얘기에서 왔어. 계속 얘기해 주는데 계속 자기들은 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뭐 베들레헴에서 나온 거 아니야? 뭐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네. 지금 이게 또 뭐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또 그 행한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고 함부로 심판할 수는 없다. 이 니고데모가 한 말이죠. 예수님의 어떤 숨겨진 제자라고 볼 수 있는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우리 이 말씀 사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끝까지 다 다뤄봤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한 텀간 진짜. 네. 다음 11월 달에 마지막에는 그 뭐고 성경 공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셀 모임은? 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 시간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옥토버 보시면은 오늘이죠, 오늘 이게 있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이유는 여기 디아스포라라서 11월 달에 한 번 더 있다고 본 것 같아가지고 11월 달에 일단 없어요. 왜냐면은 45주년 28일은 아니에요? 기념축제 45주년 기념축제 때문에 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만나기는 하는데 이게 3시잖아요. 3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네. 셀 성경 공부까지 하기는 좀 힘든 애매한 시간인 거죠. 3시니까. 그래서 네. 여기가 비워져 있고 그 다음은 주는 총회라서 없고 그 다음은 디아스포라라서 없고 그 다음은 하반기 마지막 셀 모임이에요. 근데 요때를 이 마지막 셀 모임은 보통 성경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좀 페어웨이를 하잖아요. 서로 뭐 이렇게 약간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됐습니다. 요 14, 20, 이게 다 빠지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24일이 수요일 마지막 24일이 여러분 휴식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셀장 모임 오프라인으로 있는 거 아시죠? 23일 날? 네, 저희 집으로 초대하든지 아마 그래서 조금 여러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조금 마음 회포를 풀고 여러분 뭐 11월 달은 충분히 휴식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흐름을 따라가되 여러분 셀하고 같이 좀 마음을 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을 푼다는 거는 뭐 이렇게 추억을 나누고 같이 이제 좀 감사하고 이런 주간으로 보내면 될 것 같고 11월이 진짜 통째로 날아갔네요. 네.
우리 10월 달은 내일 이제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네,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 이제 한 주에 이렇게 한 번씩 내는 그 시간들이 좀 하나님이 받으신 굉장히 귀중한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혹시 이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질문을 뭐 생각나는 질문이 지금 당장 있으신 분 있으세요? 사람을 처음 네. 볼 때 자기만의 선입견이 있는지. 예. 그렇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그럼 선입견이나 오해 대상이 돼본 적이 있냐? 되게 기분 나쁜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출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게 뭐 등등 여기 보면은 하여간 어디서 왔느냐를 그렇게 여기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뭐 등등. 예. 자, 등등 여러분 뭐 더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지금 없으시면 카톡으로 우리 나눠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적인 세팅과 우리의 본질을 감출 수 있는 손쉬운 도구들로 우리의 내면을 감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나온 학교, 우리가 나온 출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 나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를 그러한 외적인 껍데기와 마스크로 잔뜩 가려놓고 그런 외적인 것들이 충분히 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러한 것들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보다는 좀 그 사람의 처지와 출신과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려버리려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에 노예가 되거나 희생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그러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행한 일을 집중하여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칭찬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동으로 살아가던 다윗에게도 위대한 왕의 면모를 보셨던 것처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정말 순수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자녀로 바라보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셀장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난 한 터음간의 그 모든 수고를 돌아보면서 칭찬해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모임인데요, 여러분 사진 찍읍시다. 마지막 모임이잖아요. 설마 카메라 이 마지막 모임인데 마지막 아니 마지막 셀장 성역공부잖아요. 마지막 모임이니까 다 막 지금 세수하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막? 지금 보라자매 세수하고 있나요? 네.
너무 준비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빨리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름대로 저기, 예, 추억이니까. 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 봐요. 우리 집에서 보든지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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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먹읍시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바이. 바이. 할렐루야.